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홀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다 함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처음 마음을 이어가는 신앙. 지난주 말씀에 남유다 왕 아마샤가 처음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순종했다. 좋은 일이지요. 정직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아시죠? 언젠가 한번 제가 언급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직이라는 말은 옳게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시각이 조금 그게 있지요. 이렇게 이 아마샤가 오늘의 주인공의 아버지예요. 그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아버지를 죽인 그 정적이 있지요. 정적, 국내 정치. 이 정치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정적을 제거하는, 그 정적을 잘 치리하는, 그래서 국내 정치를 딱 안정을 시켜요. 내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딱 안정을 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가 어딘가 하고 돌아봤더니 에돔 나라였잖아요. 그 에돔 나라 강적이에요. 대적이에요. 그 에돔 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수도까지 함락을 시켜가지고 이름을 욕드엘 이렇게 수도 이름을 바꿔치기 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우쭐해지죠.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도전장을 이제는 누구한테 내냐면 내 동포인 그 북이스라엘은 아랍 나라하고 줄곧 전쟁을 해가지고 싸움에 이골이 난 친구들이에요. 거기에 또 도전장을 냅니다. 야, 그러지 말고 자숙해라. 북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일전을 겨뤘는데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되고 맙니다. 자, 아마샤가 죽고 그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가 왕이 되어져요. 이 아사랴를 다른 말로 우시야 왕. 여러분 우시야 왕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귀에 많이 익었잖아요. 아사랴가 우시야 왕의 별칭이에요. 근데요. 이 아버지 이 아마샤와 이 아사랴, 아들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이 빼박이에요. 너무나 똑같은 쌍둥이로 지나갑니다. 두 사람 모두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히 옳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요구하고 같은 병행 구절이 나와요. 역대하 26장 15절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이 하나님 앞에서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옳게 행해 순종했더니 외국에까지, 여기 원방은 외국을 말하잖아요. 그죠? 원방은 외국이잖아요. 외국 지역까지 자자하게 명성이 퍼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름 그대로 된 거예요. 아마샤의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샤. 예? 좋지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 이름은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누가 이루어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우리 이름값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우리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옳게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진짜 걱정, 근심, 염려 중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더니 국내 정치가 안 좋아 외국까지 에돔까지 쳐서 파해버려요. 놀래버려요. 이 또 누구예요? 지금 아들인 이 우시야 왕도 옳게 행했더니 원방까지 그 이름이 자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와 형통은 환경에 따라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의 원인이 여러분 인간의 우수함에서 나온다면 우리 오늘 그냥 이거 치우고 공부하러 갑시다. 학원 등록하러 갑시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의 형통함이 인간의 우수한 자질에서 나온 걸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말 이 기둥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서 형통함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통과 도우심은 어디에서 오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을 했거든요. 군 생활 인제 원통 그쪽 지역에서 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네, 그쪽에서 수송병이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또 대학교 때는 그 문무대라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철원 근처를 가가지고 최전방에서 보초를 선 적이 있어요. 그때 군 생활하면서 보초를 이제 대학생인데 이 개구리복을 입고 이 진짜 막 군인 이 대학생들은 다 이 뭐예요? 그때 몇 주죠? 2주인가 3주인가 군 생활을 했었어요. 막 철원에서 이 최전방에서. 근데 첫 번째 이 실탄을 딱 장전한 상태에서 서는데 이 초병 그 정규 그 뭐죠? 이 병장하고 저 대학생하고 같이 서는 거예요. 근데 밤에 서는데 무조건 방아쇠를 잡아 당기는 순간이 있다. 이유 불문을 하고 방아쇠 잡아 당겨라. 그런데요, 방아쇠를 당기는 조건이 이거예요. 바로 화랑! 하고 외친데 저쪽에서 딴소리가 나면 무조건 잡아 당겨버리라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보초를 섭니다. 둘이서 한 밤 2시쯤 되는데 뭐가 부시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암호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랑!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관창!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관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방아쇠에 손을 이걸 손을 떼고 딱 보니까요, 소대장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격려받고 막 수고하십니다 막 하고 막 서로 얼싸안고 그랬어요. 여러분, 암호가 틀리면요 바로 사살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소통이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요 아멘입니다, 순종입니다 이렇게 암구가 통해야 해요. 서로 암호가 소통이 되면 인간은 형통하고 서로 격려받고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삶에 이 암호를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슨 힘듦이 와도 말 못할 가슴에 복장 터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암호, 하나님의 암구어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리는 역사, 형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암호예요.
말씀을 암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야 해요.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으면요, 아 그게 뭐였지 하고 갑자기 화랑 그러면요, 엉뚱한 소리 개백 그러면요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암호 인생, 암호를 놓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사랴 즉 우시아의 형통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옳게 산 거잖아요. 또 볼까요? 우리 이 서로 병행 구절인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상한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죠. 누구죠? 스가랴. 스가랴가 누구죠? 오,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선지자예요. 조금 어렵게 쉽게 이야기할게요. 담임 목사예요. 우시야 왕의 담임 목사. 하나님의 묵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 주의 종의 그 말씀 지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말씀 지도를 받을 때 형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 찾았다라는 말 속에는 그냥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하니까 한두 번 하고 때려치고 말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촘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촘촘하게 그걸 한결같이 짚어가면서 가르쳤더니 이 처음에 정직이라는 게 그 마음에 옳은 대로 꾸준히 해왔다라는 거예요. 과거 진행 계속 진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행위, 하나님을 찾았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할까? 이게 책무입니다. 여러분, 제가 때로는 문자 같은 거 보내고 또 리더가 전화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그냥 외면하지 마세요. 리더가 전화하는 것은 목사님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고 정말 피 튀기는 그 삶의 진짜 뼈마디 쑤시는 그 삶의 현실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불안할 때 뜬금없이 너의 암호를 대라고 할 때 갑자기 오려 문자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현실이요, 형편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은 날개를 달고 저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푸드득 날아가 버립니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 내게 주신 말씀을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것은 겸손하게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을 주시마, 높여주시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쓰신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약한 자를 쓰신다고 해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말씀대로 정직히 옳게 따르는 겸손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형통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있는 것 많지 않으나, 내게 있는 건강 많지 않으나, 나는 빽도 많지 않고 재물도 많지 않으나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4절 다 같이 본문 4절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아멘. 산당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토착 우상신 있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제단이 바로 산당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있었던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성경에 꾸준히 나와요. 그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 가나안에 꾸준히 있었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는 뭘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풍요의 신, 쾌락의 신이에요. 풍요를 위한다면, 쾌락을 위한다면
하면서 그 산당에서 가까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중앙성전, 중앙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편의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백성들의 습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요, 그냥 자기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소원이면 다 된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요, 처음에 소원 들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갈수록 소원도 중요하지만 소원을 이루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소원을 놓고 막 죽자 사자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한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요,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면요, 아주 소금 먹은 물과 같이요, 이게 막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갈 때 소원이 이루어져 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하시잖아요. 대충 편의주의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엄하게 가르치니까 우시야 왕은 그냥 꼼짝 못한 거예요. 산당을 어디 그냥 들여다볼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우시야 왕은 yes sir,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사라지고 없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암호인 것을 잊어버리고 풍요와 쾌락의 신으로 어디 뭐하는가 한번 구경하자. 저 사람들은 뭐하지? 나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하네. 그러면 나도 저기 가서 기도해야 되겠네. 우리 안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중앙성전을 무시한 게 중앙성전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엄명이 떨어졌거든요. 자, 민수기 33장 51절 이하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 이 암호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산당을 헐라고 하는데 이거 괜찮잖아요. 아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통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시야는 그간에 놀라운 형통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이제 교만이 온 거예요. 선지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는 것이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종이 요래라 저래라 그런 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딱 써버리는 거예요. 사실 내가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싫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한마디만 해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시야 왕은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처럼 해버려요. 그 놀라운 그 분향 사건, 사울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장이 나버렸잖아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제사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왕 자신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결국 문둥방이 걸려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처음 마음을 까먹고 하나님의 암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계시록 21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속에는 하나님의 암호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처음 말씀보다도 무엇을 들이내밀어요? 풍요와 쾌락을 들이밉니다. 이거 하면 좋다. 이거 하면 너 진짜 끝내준다. 맛있다. 이렇게 하고 들이내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암호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암고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결국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마귀의 밥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창조주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러다가 다 진짜 불에 타 죽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마귀의 밥이 되고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된 우리를 되찾으시려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이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하면서 못 박아 죽음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됨은, 성도의 성도됨은, 나의 나됨은 그냥 내가 그냥 성도다가 아니라 나의 죽음은, 나의 값어치는요 예수님의 죽음의 값어치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주고 산 나의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처음과 마지막 그 마음을 통으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생명 암호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이에요. 앞과 뒤를 통으로 이어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을 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분석하고 잘라대고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고 여기는 목사님 말씀 나 안 들을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한 세트 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까지 영생을 우리 주님이 통으로 연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 멜로디 교회를 통해서 이 세례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천국까지 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이 직장은 선교지입니다. 내게 있는 이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에게 형통의 길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걸어야 해요. 의리를 걸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관계인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면 예수님이 처음 마음을 세트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거의 다 자동차 부품 다 아세이로 나옵니다. 아세이라는 말 아시죠? 세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같이 어셈블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어셈블리인 거예요. 아세이인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하고요, 이 부분은요 죄송해요 목사님 못해요. 믿음은 세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것을 못 지키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요 내가 공급받고 충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무능한 자, 이 약한 자, 이 왜소한 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나 같은 자도 하나님 형통할 수 있나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보편적인 곳이에요. 낮은 자나 작은 자나 깜둥이나 흰둥이나 황인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착되어져 가지고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암호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면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암호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세이로 들어오십니다. 어셈블리로 들어와요. 처음 마음을 이어가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작지만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는 교회들을 봐보세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나는 뭐가 약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엄청나세요. 다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거든요. 아세이가 들어가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 이어가게 하시면 고난을 이기고 형통한 삶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를 암호처럼 소중하게 보배처럼 잘 간직했어요. 이걸 본 형들이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이뻐하는 것이 저 사람만 이뻐해, 제 아들만. 그래가지고 저거 우리 어디 죽었다고 치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우리 요셉은 어디 죽어버렸어요 하고 피를 묻혀
아버지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보디발 시위대장, 애굽의 경호실장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거 암호 들고 있을 필요가 없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암호 말씀을 붙들었더니 보배처럼 여겼더니 나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네.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요셉은 팔려간 그 경호실장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여전히 옳게 행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전 인정을 받아요. 근데 직장 생활도 술술 풀리는가 했더니 오히려 여주인이 같이 나랑 놀자고 유혹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암호인 말씀대로 거절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암호대로 했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근데 요셉은 아까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처음을 이어가는 마음. 그 신앙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감옥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서 이 사람들의 일을 다 풀어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그 감옥의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를 잊어먹고 나가면 너 꺼내줄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감옥 친구마저도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이제 감옥에서 이제 이러다가 나 사형당하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암호처럼 끝까지 내가 이것 붙들고 죽어버리리라.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날 똑똑똑 노크가 들어옵니다. 뭐하게요? 당신은 이제부터 왕이 보자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지혜와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지혜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탄복을 해버립니다. 너는 국무총리야. 그래서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고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다가 나이를 많이 먹고 110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세이로 장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유다 왕 아사랴 우시아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 아마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정치, 외교, 경제 다 형통했어요. 그 바탕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항상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은 누구입니까? 그게 사라지자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다가 심지어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다가 비극을 맞이하고 말아요. 교회는 겸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호가 있어야 겸손해져요. 주일도 지키고 셀 모임도 지키고 관계전도도 하는 사람은 처음 마음이 연결되어진 사람입니다. 누가 안 바쁜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누가 자기 돈 안 아끼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우시아 왕은요, 제사장 80명이 우리가 하는 것이 못마땅하지요. 왕이시여, 우리가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왕의 성에 안 찰 겁니다. 그렇지만 왕이시여, 80명이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왕의 뜻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듣기 싫다 하고 자기가 들어가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자기를 주장하다 비극을 당해요. 신앙은 겸손입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